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20일 수요일에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만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가 없습니다. 휴강입니다. 우리 다음 4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타락을 꾸짖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미리 짚어보고 이제 통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기 한번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14절을 한번 비교해 보죠. 1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개역 성경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쌓아놓고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세요, 교회에. 그 위에 우리가 쌓아가는 신앙의 과정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무언가 세워놓게 되는 일,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지어놓은 이 집을 공적이라는 표현으로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무거운 의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새 번역은 그것을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각자 신중하게 빚어가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남을 수 있도록 매일 신중하게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부터 5장까지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어떤 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요, 당시 스스로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져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참된 사역자와 참된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처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바울이 충격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끄트머리의 구경거리로 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화려한 개선 행렬을 벌이게 됩니다. 그 행렬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형수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원형극장으로 끌려가가지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되는 이제 포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구경하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바로 이 원형극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개선 행렬의 맨 끝에 붙어있는 사형수처럼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한 바울이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 비참한 사형수의 모습을 누가 본받고 싶을까요? 바울은 왜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의 깊은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정이지만 바울이 굳이 수많은 단어 중에 왜 사형수를 얘기했을까요? 사형수만이 비참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비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전쟁 포로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형수를 예로 들었을까요? 문맥상 사형수가 아니어도 얘기가 잘 전개가 되거든요. 바울의 시선이 지금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셨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비참한 사형수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진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이 외침은 단순히 위대한 사도를 따라하라, 내가 위대하니까 날 따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기꺼이 이 구경거리의 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왕의 자리에서 제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눈물 어린 초청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형수처럼 낮아진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본문 안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비방을 받았을 때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권면한다라는 표현은 왠지 우리가 그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좋게 대답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우리가 비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거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혹시 화려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길은요, 때로는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더라도 끝까지 선한 말로 응답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비방하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좋은 말로 응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